두 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또 중요한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연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감신대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고 새로운 성서 방법론 또는 학제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론들을 성서 본문에 적용해서 다채롭게 해석하는데 무척 관심이 많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수님과 저희가 개인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나 미소님께서 교회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교회 안에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자 전도사님들만 먹은 걸 치우고 차리고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몸에 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또 뭐 제 아는 분은 저희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전사님 설교 너무 잘하는데 여자분이시거든요. 설교 너무 잘하는데 목사는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사람은 그분한테 네. 와서 하고 저도 듣기도 했어요. 목사 안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자 목사 싫다고. 어쨌든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사역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랬군요. 그럼 저도 나누자면 저는 감신대 왔단 말이죠. 근데 오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여성의 온전한 안수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비혼 결혼하지 않은 여성만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해서 안수를 받으면 결혼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교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사역을 그만두거나 기관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잣대였는데 남자한테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서 진짜 황당했죠. 그건 뭐냐면 평생 결혼하지 말고 살거나 아니면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았죠. 그래서 그 법은 1989년에 감리교에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별로 다르지 않죠. 현실은 일단 대형 교회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는 뭐 10명씩도 부목사님이 있는데 여자들은 지금도 전국에서 부목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 되지가 않아요. 감리교에서. 그리고 여성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게 현실이고 실제 똑같이 연차가 똑같은 목사님을 고용해도 채용해도 월급이 다르거나 주택 같은 걸 제공할 때 다르거나 등등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신학교에서 여성 교수를 덜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한두 끝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차이가 아닌 차별로 그렇죠. 네,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교회 현장에서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가끔씩 여성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되게 신선하고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꼬마 중학생들은 왜 목사님은 설교 많이 안 하세요? 뭐 듣고 싶은데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기대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늙은 20대, 30대 그쵸 동료들이나 어른들 중에 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 특수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했을 만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불편하고 행동을 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약간 또 성서 구절에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또 되게 당연하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제가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하기가 불편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회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성서가 한몫하지 않았나? 성서 해석이 성서 자체라기보단 그쵸, 성서를 그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현대 교회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 안에서 잘못 사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설교를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조그맣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서를 이용하는 거를 벌써 많이 보고 들었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그 예가 많죠. 당장 이브 한 사람만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브가 유혹자다. 그리고 뱀이 또 유혹했을 때 본인이 넘어갔고 또 남편을 유혹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뭐 악의 화신이다, 뭐 오만 가지 해석이 많이 붙었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 있죠. 여성한테 내린 하나님의 선고, 그 구절을 지난 100년 동안에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봤어요. 물론 남성 학자들이죠. 군켈 같은 유명한 독일 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여성이 성욕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걸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이 많기 때문에 그 남자를 더 원해서 기꺼이 남자의 노예가 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명하게 주석을 많이 쓰고 위대한 학자였지만도 여성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제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도래로 신학계도 페미니즘이 많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 남성 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부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브가 그 남자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상당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여자, 그렇지만 지배가 여의치 않았던, 그래서 굉장히 그 이브가 100년 동안에 진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성서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해석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랍비들, 학자들, 뭐 가톨릭, 개신교 각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블로거나 이런 데 보면 목사님도 블로그 써, 평신도도 블로그 써, 각자 자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는 우리가 오늘날 가장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그거를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해석들한테 열려 있다는 것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해석이 열려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걸 우린 또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런 그렇죠. 거를 어떻게 지체들에게 사실 성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교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신앙인한테 귀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는 건 항상 위험하고요. 사람들이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남한테 그걸 강요하고 가르칠 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니까 많은 교인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양쪽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일단 이 21세기가 과대 담론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게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뒤에는 어마어마한 논의와 담론들이 실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존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신앙인일 때는 교리적인 단계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단계인 보편적인 사랑의 단계,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 건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성차별적인 성경, 그 하나님들에게 성차별적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 중에 왜 하나님 이런 분이지, 왜 성경은 이렇게 성차별적인데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조차 성서의 본질을 이해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서는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고 딱 던져준 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이 썼죠.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믿는 바를 썼죠. 남성, 고대 히브리 가나안에 살던,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고대 중동 지역이죠. 거기에 살던 남성 히브리 사람들이, 그 종교 엘리트들이 쓴 글인데 극히 소수만 읽고 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한 지성학적 현실 속에서 이제 제국에 편입되고 제국에 삼켜지고 한 마당에 자꾸 자기 세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언어와 문화와 신앙을 자꾸 까먹으니까 그걸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한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의도가 되게 큰데, 그거는
그 저자들의 한계 안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떨 땐 되게 미성숙한 중년 남성으로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가지고 막 되게 폭력적이고 흥분학 잘하고 특히 성경 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내가 볼 때 지금 나보다 미성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냐는 거죠. 그죠?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전부를 대표할 수가 없죠. 좀 수많은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현대 삶과 우리 삶 속에 고대 성서 저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우리 나름의 지금 삶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절대 감당 못하실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성서 하나님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파워풀하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연히 성서 페이지로만 제한되지 않는 성서의 저자들의 묘사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듣다 보니 또 교수님께 하나 더 이렇게 구체적인 예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서 속에 미리암은 모세에게 도전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벌을 받은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여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본문을 교수님께 새로운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이 보는 설교자들을 위한 그런 주석책 있잖아요. 뭐 그랜드 주석 이런 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막 이래요. 결국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근데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한 거,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결혼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모세의 통치권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명예욕 때문에, 자기들도 명예를 누리고 싶어서 도전한 거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신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 중에 미리암이 주동자였다. 왜냐하면 아론은 어떤 일에 앞장설 것 같지 않은 유순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성 지도자한테 대해 비방하면 심각할 정도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거기는 남성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내가 이제 가려놓고 남성인데 지도자들이 다 남성을 전제를 하는 거죠. 남성 저자가 이걸 썼고 하여튼 한국에 보면 이런 종류의 설교 해석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S 교수님이 쓴 최근의 논문을 내가 봤는데 이 미리암에 대해서 결론이 똑같아요. 진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저는 수사비평을 전공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 화자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등장인물을 등장시켜갖고 하나님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하면서 정작 도전받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막 나서 좀 난리치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나오면 이게 문학적 등장인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야훼가 그 저자가 등장시킨 묘사하는 문학적 등장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미리암만 피부가 이제 하얗게 변하는 이상한 심한 피부병 주시고 막 그러면서 모세만 편들어 주시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라는 등장인물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이요 자기 혼자 빠져나가고 살으려고 막 자기 동생 모세를 내주라고 부르고요. 제가 어리석음을 범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모세의 명예는 보호해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도 안 내고요. 침착하고요. 그런 식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요. 네네. 아주 멋있게 나오고 완벽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미리암을 침묵시켜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를 구한 미리암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때에도 막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하고 함께 소구춤을 추고 막 이랬던 그리고 예언자라고 불리운 성경에 매단된 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 시점부터 처우가 안 좋은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딸, 아내, 어미 이런 이미지들이 민수기 12장에서 되게 비하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미리암을 침묵시키는 것이 미리암을 철저히 짓밟는 거이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미리암은 제가 잘못했어요. 아론처럼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침묵이 미리암의 존엄을 나타내는 웅변적으로 침묵인데 그런 웅변성이 있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날은 독자 반응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자신. 그쵸,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각자 독자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오랫동안 관행이 그걸 과학적,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학문의 이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많이 해왔죠, 학자들이. 근데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실은 그동안 너무도 주관적이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그걸 이제 솔직히 밝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암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논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해석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이 관점이 저는 너무 신선하고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리암뿐만이 아니라 이 성서 속 여성들 중 이 인물만은 꼭 이렇게 해석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실 인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실 성서의 몇 페이지를 다 연구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일단 이런 경향은 있어요. 일단 남성이 쓴 문헌이다 보니까 남자들의 공적인 영역, 그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 묘사된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나오거나 주체적으로 나오거나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주목받게 나오는 여성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익명의 여성들이나 악역을 맡은 여성들도 많죠. 이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렌즈, 방법론들을 제공해 주니까 그런 걸 갖다 성경을 보면 여태까지 봤던 많이 연구된 유명한 여성이나 유명한 본문들도 전혀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재판 있죠. 열왕기 3장. 거기에 등장하는 2명의 여성이 있어요. 거기는 창녀라고 나오죠. 근데 그 여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보는 바람에 그 여성들을 얼마나 깡그리 오해하거나 잘못 본 부분이 있는지를 찾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그 왕이 익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솔로몬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왕기상 바로 앞상과 뒤에서 그 지혜를 언급을 해요. 그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문도 지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자들을 창녀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모든 독자들, 특히 전문적인 성서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을 포함해서 이 여자들은 편견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창녀라는 말이 직업적인 창녀를 가리키긴 했지만 이 남성 저자들 기준으로 또는 당시 사회 규범 기준으로 규범에 미치거나 규범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창녀라고 불렀어요. 그쵸. 근데 이 여자들 봐요. 일단 2여자만 살아요. 2여자가 남자들도 없는데 각각 임신했어요. 규범에 완전히 어긋난 여자들이죠. 그래서 창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이 창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독자들의 마음의 문을 딱 닫게 만든 그 창녀라는 표현. 해석들이 솔로몬한테 너무 초점을 두고 이 여성들은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삶이나 애환이나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심지어 우리 세번역에도 보면 이 여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말했다라는 말. 그 여자가 말했다. 저 여자가 말했다.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2번 나오는데 세번역 원래 약간 풀어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해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겼다. 맞섰다. 이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다투었다. 이런 식으로 5번에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에서도 이 여자들을 나쁜 년들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번역자의 편견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너무 편드는 문화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여성들을 위기 속에 있는 여성 가족이라고 봤어요. 이 두 여자는 지금 흥분하고 갈등 상태에 있어요. 왜냐? 가정에 위기가 생겼어요. 애 하나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 두 여자의 삶을 보면 두 여자가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그래서 만삭인데 사흘 간격을 해놨잖아요. 서로 누가 산파가 되어주고 누가 뒷바라지를 해요? 서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목숨을 걸고 돌본 사이예요. 그죠? 그리고 빈곤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지금 재판정에 이 두 여자만 나와 있어요. 고대에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법정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오빠나 남편이나 막 이런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 두 여자가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 몇 번이나 이 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근데 대부분의 독자나 학자들은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목격자가 없었다 라고만 받아들여요. 아무도 없었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로밖에 없었다, 가족이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제가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 베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가족, 가정이란 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유난히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보게 하고 싶었어요. 낙인, 그러니까 창녀라는 낙인을 찍을 때 그 낙인 효과가 두 여자한테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 여자들이 얼마나 젠더 규범에 어긋나는지, 가정 규범에 어긋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찾아냈거든요. 왜냐면 이 여자들이 막 왕한 때까지 지지 않고 끝까지 칼을 나온 순간에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막 이런 거예요. 잘리려면 잘려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여자들, 그런 연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여자들은 가족이고 규범과 다른 생활 양식을 실천하는 여성들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규범과 다른 여성들이 성경에 이 두 여자 말고도 사실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을 봐왔던 것들 때문에 성경을 다르게 볼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저는 봤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뭔가 새로운 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되는 느낌? 완전.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현 시대에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런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이물들을 해방시켜주는 듯한 이 해석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너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와 교수님과의 대화가 낯설기도 하고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신다고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적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현재적 상황이 어떠한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어머니고 교수고 교회에서 일하고 행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계속 내면서도 많이 내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급진적으로나 다른 학제까지도 공부하면서 철학이라든가 뭐 일반 여성학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연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계시지만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이 하기도 하고 되게 새롭고 다르고 급진적으로 하기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게 페미니즘 성서 해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독교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다양성을 배제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두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가 종교, 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그럼 앞으로 페미니즘 성서 해석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과 미래는 어떠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다시 소환하면서 젊은 여성들은 정말 22세기를 당기고 있고요.
근데 그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중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페미니즘을 몰라가지고는 정치도 못하고요. 예, 그렇죠. 교수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자든 여자든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지, 왜 페미니즘 갖고 이렇게 난리들인지 당연히 진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그럼 성서학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페미니즘도 갈래가 무지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페미니즘을 갖고 나는 어떤 페미니즘? 그쵸. 어느 갈래 페미니즘을 가지고 성서 해석을 하냐도 달려있겠지만 저는 크게는 두 가지가 지금 느껴져요. 첫 번째는 학자간 연구. 그러니까 이미 그 다양한 단어 하나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담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페미니즘 플러스 그런 것들 플러스 성서 본문을 가지고 적극 해석해서 우리 한국 독자들의 귀와 입과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이제 한국적인 거, 우리 한국의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한국적 상황들을 결합한 해석을 세계의 독자들은 그걸 듣고 싶어해요. 근데 정작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서양적인 걸 하고 한 걸 답습하기 바쁘거나 여전히 전통적으로 하는 게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생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생태 관점으로 굉장히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인간 중심적이었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성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인 성서 해석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통렬한 반성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생존을 모색하는 이런 모든 사물과 비인간과 그게 성서 해석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저는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학문적으로도 새롭게 흥미를 이끌어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해요. 여성 신학에 대해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새로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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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